버가모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시니가 이르시되 네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네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네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너에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네게도 니골라 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에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은 서머나 교회에게 보내는 말씀이죠. 자, 오늘의 말씀 요약입니다. 사탄의 권자가 있는 곳에서 사는 버가모 교회를 향해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그들 중에 믿음을 저버리지 않은 충성된 증인이 있음을 아시지만 악한 유혹에 넘어간 자가 있다며 회개를 촉구하십니다. 이기는 사람에게는 주님이 감추셨던 만나와 흰 돌을 주실 것입니다. 아멘. 자, 오늘 본문 말씀도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12절과 13절, 14절부터 17절이죠. 자, 12절, 13절 말씀의 소주제는 사탄의 보좌가 있는 도시. 어디? 버가모. 14절부터 17절은요. 재물과 음행에 미혹된 사람들. 버가모는 고대 신전 도시였습니다. 겉으로는 매우 화려해 보였지만 거기는 사탄의 세력이 활동하면서 왕 노릇하기에 영적으로 너무나 어두운 곳이었습니다. 주님은 바로 이 버가모를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탄의 권자 또는 보좌가 있는 도시다. 이렇게 지적하시죠. 13절입니다.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당시 버가모는 온갖 우상 숭배가 행해졌습니다. 그래서 사탄의 권자로 불렸죠. 그만큼 성도들에 대한 물리적인 핍박이 극심했고요. 그 결과 중에 하나로 버가모 교회 감독으로 알려진 이 안디바라는 사람이 어떻게 됐어요? 순교를 당했습니다. 안디바는 우상 숭배를 거부하다가 이렇게 죽임당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 노새 안에 사람을 집어넣고요. 사람이 들어갈 만한 노새겠죠? 뜨겁게 달구는 거죠.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사람을 갖다가 그런 큰 노새 안에 넣고 계속 뜨겁게 달궈서 사람을 죽이는 이런 순교를 당한 사람이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무엇을 거부하다가? 우상 숭배를 거부하다가. 여러분 우리 신앙의 조상들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험한 꼴을 당하다 그렇게 죽어갔습니다. 우리가 어제 히브리서 11장 수요일에 잠깐 우리 읽어봤는데
톱에 켜서 죽임당한 사람도 있다고 그랬거든요. 이사야 같은 사람. 이사야 선지자는 이 톱에 켜서 죽는 순교를 당했다고 전해지고 있어요. 무엇 때문에? 하나님 잘 믿는 것 때문에. 여러분, 이런 세상이 오지 않기를 기도하십시오. 이런 세상이 오지 않기를 기도하십시오. 특히 누구를 위해서? 우리는 물론 우리의 후손들을 위해서, 우리의 다음 세대를 위해서. 믿음 지키기도 쉽지 않지만 믿음 지킬 때 따르는 고난과 핍박, 순교가 있을 수 있음을 여러분이 놓치지 마시고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믿음의 후배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자, 버가모는 무엇의 총본부였다? 우상숭배의 총본부였다. 높이가 12m에 이르는 거대한 제우스 신전이 있었다. 여러분, 우리 예배당 건물이 몇 층 정도 되죠? 아니, 몇 미터 정도 될까요? 몇 미터 정도 될까요? 예배당 꼭대기까지, 옥상까지 10m는 넘을까요? 넘겠죠? 아마도 그거보다 더 높은 높이일 거예요. 그 신전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12m에 이르는 거대한 제우스 신전이 있었고요. 아스클레피오스 신전에서는 어떤 형상물? 뱀의 형상물을 뭐 했다고요? 숭배했습니다. 특히 황제 숭배가 팽배했어요. 황제에게 바치는 신전이 여러 개 있었습니다. 버가모처럼 우상 숭배가 심한 지역에서 믿음을 지키는 일은 쉽지 않지요. 주님은 버가모 교회를 책망하시기 앞서서 먼저 칭찬하십니다.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누가? 버가모 교회 지체들이. 그렇게 칭찬을 받았습니다. 사탄의 왕자가 있는 곳에서도 버가모 성도들이 믿음을 지켰기 때문입니다. 자, 질문. 묵상해야 될 질문. 다수가 많은 사람들이 우상을 숭배하는 상황에서 나는 그것에 휩쓸리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느부갓네살이 어마어마한 신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절하라라고 했을 때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절하지 아니했죠? 그래? 너 절하지 않으면 죽일 거야.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실 것이다. 그러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절할 수 있다? 없다. 바로 그것이죠. 우리에게 그런 자세, 그런 믿음이 요구됩니다. 다수가 우상을 숭배하는 상황에서 나는 그것에 휩쓸리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 14절부터 17절. 재물과 음행에 미혹된 사람들, 돈과 음행, 더 이상 말할 게 없을 정도죠. 대표되는 미혹의 요소죠. 버가모 교회에는 발람의 교훈과 니골라당의 교훈에 미혹된 자들이 있었습니다. 발람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당시 모압 발락의 요청을 받고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한 메소포타미아 부돌 출신의 마술사죠. 발람의 계획에 의해서 이스라엘은 음행의 죄악에 빠졌습니다. 모압 왕 발락의 요청을 받고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한 마술사 발람이죠. 발람의 계략에 따라서 이스라엘은 음행의 죄악에 빠졌습니다. 민수기 25장부터 25장에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발람은 결국 탐욕과 강팍함으로 어떻게 됩니까? 죽음의 길을 자초하고 말았죠. 민수기 31장 8절에 보면 잘 나타나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와 음행에 빠지도록 올무를 놓았던 발람은 재물의 유혹에 미혹된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또한 니골라당의 교훈에 미혹된 성도들은 어떤 태도를 보였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의 자유를 방종의 기회로 삼아서 이교도 제사 의식과
음행에 참여했습니다. 이게 참 재미있는 게, 재미있다고 표현하는 게 좀 그렇지만 대개 우상 숭배는 이것이 반드시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성적인 문란함입니다. 우리가 상상하기에 훨씬 더 심한 그런 성적 문란함이 행해졌습니다. 그래서 이교도 제사 의식에는요, 대부분이 집단 혼음이 따랐습니다. 그들의 우상 앞에서 정말 입에도 담기 어려운 짓들을 행한 것이죠. 이런 버가모 교회에 주님의 강력한 심판의 경고가 임합니다. 이스라엘을 우상 숭배와 음행에 빠뜨린 발람이 칼로 죽임 당했듯 회개하지 않는 이들은 주님 입에서 나오는 날선 검의 심판을 면하지 못할 것이다. 16절. 그러므로 뭐하라? 회개하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아멘. 발람과 니골라당의 가르침을 따르던 사람들로 인해 버가모 교회는 무엇에 빠지게 되었다? 우상 숭배와 음행, 특별히 영적 음행에 빠져들게 되었다. 하나님이 이 공동체에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거룩함입니다. 거룩함.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면은 그 부부, 유명한 부부 나오죠? 누굽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 거짓말의 대표적인 사람이죠. 여러분 그거 재산 팔아서 다 하자는 상관없던 거예요. 그냥 일부만 헌금해도 됐던 거예요. 조금만 바쳐도 됐던 거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이것이 다 판 것의 전부입니다라고 두 부부가 짜고 거짓말했잖아요. 왜 그런 거짓말을 해요? 그럴 필요가 없거든요. 여러분이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의 집을 팔아서 헌금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헌금을 다 할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드는 하나님이 주신 마음대로 일부를 해도 되고 조금 해도 되고 상관없어요. 다 해도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조금 하고 나서 다 했다고 거짓말 치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거예요. 그럴 이유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드러나는 대부분 다 돈에서 드러납니다. 속일 수 없어요. 우리 가운데 속일 수 있는 아무도 없어요.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돈 좋아해요. 저랑 돈 싫어하겠습니까? 다 돈 좋아해요. 그러나 돈을 좋아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적어도 우리가 돈에 대해서 정직하고 바르게 쓰려고 애쓰고 노력할 뿐이죠. 돈 싫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우리 돈 없이 살 수 없는데.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적어도 우리가 돈 앞에서 정직하도록 애쓰고 몸부림쳐야 하는 거죠. 그런데 왜 솔직하게 말하면 되는 걸 왜 이것이 전부다라고 얘기해서 두 부부가 약 한 3시간 정도 간격을 두고 생명을 달리하는 영원히 떠나가는 끔찍한 결과를 맞이하는 말이죠. 여러분 정직함, 거룩함은요 교회에 있어서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정말 우리가 좀 부족할 수는 있지만 적어도 거룩함을 추구하고요 정직해야 합니다. 적어도 우리 여러분 거짓말은 하지 말아야 합니다. 한 것은 했다. 부끄러울 수 있어요. 민망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한 것은 내가 했어. 내가 잘못 생각했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 그것이 정직함이고 그것이 거룩함이에요. 했는데 안 했다고 할 이유 없습니다. 했으면 했다. 잘못했으면 잘못했다. 그것이 믿는 사람의 바른 태도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는 돈, 성, 섹스죠. 섹스. 그런데 요즘 뭐 젠더라고 말하기도 하지만 돈, 성, 권력 이것에 대한 욕심과 남용이 너무나 만연하지요. 그리고 이를 합리화하기 위한 교묘한 이론들이 많이 나타났고요. 그런 신학들이 교회 안에까지 들어왔습니다. 마치 그렇게 해야 많은 사람들을 받아들이고 포용력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주장하고요. 그렇지 않으면 이기적이고 독선적이고 배타적인 것처럼 그렇게 몰아가고 있습니다. 야, 교회가 사랑이 있어야지.
사랑이라는 미명하에 죄를 남용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무서운 일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말씀에 비추어 영적 오염과 타락을 진단하고 거기에서 벗어나야 하지요. 그렇지 않으면 주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주님의 말씀의 검으로 임한다. 말씀의 검으로 임한다. 주님 입에서 나오는 날선검의 심판을 면하지 못할 것이다. 자, 마지막에 뭐라고 표현되어 있습니까? 보호자에 앉으신 영광의 주님은 심판자다. 여러분, 우리 주님을 너무 사랑의 주님으로만 생각하지 마세요. 주님은 당연히 사랑의 주님이십니다. 그러나 그분은 공의로우신 분이고요. 심판의 주님이시기도 합니다. 재물과 음행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나는 어떤 기준을 정하고 살아가나요? 오늘도 하루 동안 묵상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발람의 교훈을 따르지 말고 누구와 같이 믿음을 지키라. 순교자 누구? 안디바와 같이 믿음을 지키라고 명령하십니다. 예수님은 발람의 교훈을 따르며 회개하지 않는 자들에게 속히 가서 그 입에서 나오는 좌우의 날선검으로 싸우시고 이기는 자들을 천국잔치에 참여하게 하시겠죠. 신자는 환난 중에 세상과 타협하지 않으며 천국잔치를 소망하는 가운데 끝까지 믿음을 지켜야 합니다. 여러분, 환난 중에 세상과 타협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환난이 있지 않을 때 그런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환난 당했다고 하루아침에 우리가 거룩해지고요. 우리가 하루아침에 그 핍박을 견뎌낼 수 없어요. 미리 옳지 않은 것, 선하지 않은 것을 멀리하고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연습을 지금 환난과 핍박이 없을 때 해나가야 그때 가서 우리가 할 수 있을까 말까 합니다. 지금부터 하셔야 돼요. 지금부터 하셔야 가능합니다. 우리가 지금부터 해도 그때 우리가 믿음을 지킬 수 있을지 그것은 알 수 없어요. 너 죽인다고 하는데 믿음 지켜낼 수 있는 사람, 그런 용감한 자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래 너는 살아. 야, 네 자식 죽일 거야. 네 아내 죽일 거야. 네 남편 죽일 거야. 눈에 넣어도 아깝지 않은 네 손자 죽일 거야 라고 했을 때 그때 여러분 박기영 권사님 손자 죽인다고 너 손자 죽일 건데 너 믿음 예수 모른다고 손자 살려줄게. 어떻게 하실 거예요? 쉽지 않잖아요. 이거 쉽지 않아요, 여러분. 누구나 장담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미리 혹시 주님께서 그런 일을 벌이시진 않겠지만 주님 벌이시는 것도 아니겠지만 주님께서 그런 위기에 당면하지 않도록 배려하실 것을 믿지만 그런 일이 당했을 때 내가 어떻게 할 수 있을까? 내가 과연 믿음을 지킬 수 있을까? 지금부터 미리 영적인 시나리오를 짜세요. 그래서 그때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준비하셔야 되겠습니다. 삶은 결코 쉽지도 않고 단순하지도 않습니다. 혹독한 시련과 달콤한 유혹이 신자의 믿음을 시험하기 때문에 그렇죠.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조심해야 할 것과 따라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환난 중에도 믿음을 지키는 자들을 어떻게 하신다? 칭찬하신다. 근데 환난 때 믿음을 지키기 전에 지금 저와 여러분 믿음을 지킬 때 하나님은 우리를 칭찬하십니다. 하나님은 발람의 교훈을 따르는 자들을 뭐 하신다? 책망하신다. 하나님은 믿음을 지키는 자들에게 천국 잔치를 약속하신다.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바라보는 사람들입니다. 이 땅은 우리가 곧 떠나게 될 거예요. 이 땅에서 우리가 영원히 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가겠죠. 그 다음에 또 어떤 세상이 펼쳐질지 우리는 상상할 수도 없고 알 수도 없지만 우리가 기대하는 것은
하나님의 완전한 나라 바로 천국입니다. 그 천국에서 우리가 그분과 왕노릇할 것 그것을 약속하셨고 우리는 그것을 기대하고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은 환난과 유혹 속에서 끝까지 우리가 믿음 지키기를 원하시고요. 특별히 거짓 가르침에 넘어가지 않기를 가짜 복음, 거짓된 복음, 삐뚤어진 왜곡된 복음에 넘어가지 않기를 바라시죠. 원하시죠.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십자가 복음을 붙들어야 하겠습니다. 진짜 복음을 붙들어야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천국 잔치에 참여할 것을 기대하며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자, 우리 한번 같이 하시죠. 마라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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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주여 오시옵소서. 오시옵소서.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여전히 죄를 지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우리의 모든 것들은 다 주님께서 가져가셨잖아요. 지셨잖아요. 전가하셨잖아요. 그러니 우리는 주님 오실 때 부끄럽기도 하지만 또 주님의 은혜로 우리는 당당하게 그분을 맞이할 수 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하고 또 축복합니다. 자, 제임스 스나이더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한절 묵상 옆에 보면은 우리는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기준을 최후까지 고수해야 한다.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기준, 이미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기준이 무엇인지 확인했잖아요. 최후까지 그것을 고수해야 한다. 한절 묵상입니다. 주님은 버가모 교회를 향해 회개하라 이렇게 권면하십니다. 그들에게 이기는 삶은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고 세상과의 타협을 청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이 감추셨던 만나와 흰 돌을 주십니다. 만나는 생명의 떡이신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흰 돌은 무죄를 상징하거나 당시 특별한 만찬에 참여할 수 있었던 입장권으로 봅니다. 이기는 자는 그리스도를 얻고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선물을 받습니다. 아멘. 오늘의 기도 함께 드립니다. 주님, 사탄의 권세로 가득한 세상에서 오직 주님의 이름을 굳게 붙드는 사람이길 원합니다. 물질과 쾌락에 휩쓸리지 않고 주님보다 더 앞세우는 우상이 있는지 늘 점검하게 하소서. 날선 검과 같은 말씀으로 제 마음과 삶을 무너뜨리는 죄와 싸워 승리의 기쁨을 누리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 중심으로 기도하시고요. 우리가 항상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들 그리고 여러분의 간구를 아뢰시고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